우리가 살아가면서 매번 인생의 결정을 하고 방향을 정하고 길을 정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결정하는 그 기준점이 뭐가 됩니까? 기준점이 보통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가는 길일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행복이라는 말을 좀 더 잘못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단지 감각적으로 느끼는 쾌락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행복과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 궁극적인 행복에는 뭐가 있냐면 보람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이 일생을 살면서 뒤돌아볼 때 내가 참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든가 이렇게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이 바람이에요. 그를 위해서 하나하나 결정을 하는데, 사실 쾌락과 다른 면의 행복은 주로 관계 속에서 결정이 납니다. 우리가 잠깐에 느끼는 편안하다, 좋다 이게 느끼는 것은 오래 가지 않아요. 근데 관계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하는 행복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의 행복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미국에서 유명한 스포츠가 풋볼입니다. 풋볼. 근데 이 풋볼은 미국에서는 우리처럼 하는 축구가 아니고, 미국의 축구는 사커예요, 사커. 풋볼은 미식 축구를 이야기합니다. 그 미식 축구가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데, 특히 그 대학 팀들이 있어요. 대학 팀들끼리 그 경기를 할 때는 격렬합니다. 응원단도 대단하고, 그리고 그 게임이 우리 경기장에서 하고, 한 번은 상대편 경기장에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더군다나 그 대학들의 풋볼이 유명한 이유가, 풋볼을 잘하는 대학은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대학도 풋볼팀을 키우면 그 대학에 대한 진학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풋볼팀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승리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 하는 날은 완전히 축제 기간과 비슷한데, 대개 게임이 홈 앤 어웨이입니다. 우리 경기장에서 한번 하고 상대편 경기장에서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내내 경기를 하는데, 어느 한 대학의 풋볼팀에서 이제 상대편 팀에 가서 경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상대편 팀은 너무 강한 팀이야. 이번에 갈 때 거의 그 팀의 강함은 이 대학의 선수들도 이미 인정을 해요. 가봐야 별 큰 낙이 없어. 근데 그때 감독이 생각할 때 한번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를 하러 떠나기 전에 이 전부 선수들을 불러모아서 얘기합니다.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전화를 해라. 그리고 이번 경기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뛴다, 그 얘기를 꼭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애인이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가장 내가 아끼는 친구일 수도 있고, 누굴진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경기하러 갔습니다. 그 경기가 이제까지 그 대학팀이 뛰었던 경기 중에 가장 최선의 경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내가 이기기 위해서
경기를 하거나 사는 것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고 느낄 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지치더라도 관계없어요. 그 과정이 관계가 없다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편이 그것을 인정해 줄 때 그때 나는 가장 행복함을 느끼고 보람을 느낍니다. 근데 그런 면이 이 풋볼팀의 선수들은 한 사람을 위해서 뛰었지만 우리는 보다 영역이 넓어집니다.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죠. 내가 가족에 대해서 사랑한다면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면이 사회를 살면서 가족을 뛰어넘습니다. 점점 내가 책임지고 내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나이가 들면서 직장에서도 점점 책임을 지는 자리에 가게 되고 교회에서도 리더가 되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사는 삶, 이 삶이 보람이 있는 삶이란 말입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정점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바로 그 면의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삶에서 자기의 편안한 삶도 다 포기하고 목숨이 위험한 길도 가고 어떠한 어려움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떠한 핍박도 하나님을 위해서 오히려 기뻐하더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핍박을, 환난을 기뻐하더라. 바로 그 삶이 그 삶을 보는 관점, 그러한 삶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미 3차 전쟁을 마치고 고린도에서부터 출발해서 쭉 갈 때에 곳곳에서 이미 바울 스스로도 성령의 소리를 들었고 수많은 옆에 믿음의 백성들이 그 성령의 소리를 듣고 바울에게 이야기하죠. 가면 환난이 있을 것이고 가면 감옥에 갇힐 것이다.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일이 크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일, 그것이 26절까지고 오늘 17절에서, 그리고 그 밖에서 바울이 환난을 당하는 일이 27절에서 40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사건을 보는데 특히 그 앞에 사건에 우리가 중점해서 볼 겁니다. 먼저 17절부터 20절까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얘기를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드디어 도착했죠? 가이사랴에 있다가 올라왔습니다.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 들어가니, 우리와 함께, 우리가 누구죠? 누가가 포함된 우리예요. 계속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이미 누가가 계속해서 동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에 들어가니,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루살렘의 당회장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예루살렘의 가장 머리는 야고보였고 그 옆에 장로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장로들이 다른 기록에 보면 7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70명을 맞추는 이유는
그 출애굽 때도 70장로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산헤드린 그 공회의 공회원도 70명이었어요. 거기에 맞춰서 교회도 장로를 70명을 세웠습니다. 자,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제 바울의 사역은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 수리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남갈라디아 지방을 갔죠. 터키 남부 지방,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와 더베와 이 수리 안디옥을 갔을 때 그때 이방인들이 전도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고 그 유명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죠. 그때 결론은 이방인들은 짐승을 피째 먹지 마라, 음행하지 말라, 이런 가장 기본적인 지켜야 될 것만 지키게 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말자. 이 결의가, 유명한 결의가 나죠. 할례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요. 원조는 예루살렘 교회지만 거기는 주로 유대인들 중심으로 한 교회예요. 수리 안독에서는 섞여 있어요. 전도한 모든 교회는 거의 다 이방인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2차 전도행 때부터 계속 보지만은 전도할 때마다 가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전도한 데가 회당이에요. 회당. 시나고그에 갔잖아요. 그 시나고그 회당으로 가서 전도하니까 계속 거기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하고 바울을 방해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되었다, 이제 끝이 났다, 이제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레벨에 되는 것조차 이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근데 3차 전도행에서도 끊임없이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얘기를 보고하는 겁니다. 특히 3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2년 이상, 거의 3년 가까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 아시아 지역, 그 당시 터키 남서부 지방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지방입니다. 거기서 일어난 일, 7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 또 뭐 아시아야.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그래서 바울이 이중적으로 공격을 받죠. 하나는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우상 숭배를 안 해. 더 이상 아데미의 신상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신상 만들던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죠. 은장색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건 이방인들이에요. 경제적인 손해가 있으니까 바울을 공격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이제까지 유대의 전통에서 끊어지고 예수님 믿으라 하니까 공격하고, 이중적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이방인들이 들어온 일,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던 일, 또 에베소에서 고린도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다가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일, 별 얘기 다 했을 거예요. 낱낱이 말하니,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적혀 있지 않는데 뭐냐면 주로 헬라 쪽의 교회, 이방인 교회들에서 연보를 모았습니다. 연보를 모았죠. 연보 모으는 일을 계속해서 그 고린도 전 후서도 보면, 특히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연보 모으는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연보를 모아서 그 당시 기근으로 어려웠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에서 연보를 모아서 바울이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달해 줍니다. 근데 로마서 후반부에 보면, 15장에 보면 혹시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면도 있어요. 사실 예수님 믿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 어려서부터 배운 그 율법을 지키는 면이 강하게 남아있고, 이방인들보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면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두 가지 면에 초기와 후기를 나눠서 초기에는 그 유대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싸웁니다. 더 이상 할례 없고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면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주로 나온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1차 전쟁 때 이방인들이 믿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교회 안에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그 다른 법 때문에, 다른 복음 때문에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일 후에 후기에 가서는, 초대교회 후기에 가서는 이제는 헬라 철학이 교회에 들어와요. 후기 플라톤 철학이 들어와서, 플라톤이 이원론이잖아요. 이원론은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나눕니다. 근데 그 후기 플라톤주의에서 파생된 게 소위 나스티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야.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정신세계가 선하고 물질세계는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가 교회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강력하게 영지주의에서 공격을 하는데 바울 서신에서도 영지주의를 공격하는 면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장 나타나는 것은 이 신약의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인 성경에 특히 영지주의를 의식하고 공격하고 영지주의와 우리가 다르다는 면을 얘기하는 이 신약 성경들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가 요한이 쓴 책들이에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이게 영지주의를 강력하게 공격하는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상, 초기의 율법주의에 대한 복음의 선명성, 후기는 영지주의에 대한 복음의 선명성,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을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지금은 초기야. 율법주의에 대해서 싸우는 때예요. 근데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 초대교회의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에서 연보를 가지고 올 때 자기들이 자존심 상해서 안 받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끊임없이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연결해서 하나 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그동안 감추어졌던 비밀, 에베소서 이야기합니다. 감추었던 비밀이 새롭게 드러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신다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최고의 비밀이었어요. 자, 초기에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20절부터 봅시다. 자,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듣고, 그들이 누굽니까? 장로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 그리고 그러면서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원래 그 신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유대교 잘 믿다가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거죠. 바울은 끊임없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에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에게는 정확하게 그것이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1차, 2차, 3차 전쟁을 하면서 바울이 전한 것이 뭐냐면, 자, 구약의 율법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예수님 안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예수님 안에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유대인 크리스찬에게는 확실하게 아직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다니면서 할례도 못하게 하고 율법을 다
뒤집고 모세를 배반하고 이것이 들려서 이제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까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유대인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자, 그걸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은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자, 유대인들이 정말 그 열심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열심이냐면 주로 이 사람 열심당을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속적인 유대인이 있고 하시딤이라는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금요일날 저녁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이래요. 금요일날 해지기 전에 모든 가게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근데 그 가게 문을 닫을 때 손님이 오거나 해서 좀 꿈을 대잖아요. 하시딘 사람들이 돌아다닙니다. 가서 가게에서 막 발로 차고 이 행패를 부리고 빨리 안 닫는다 뭐라 합니다. 그 정도로 과격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문을 닫아야 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시딤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열심히 그런 식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여기에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에 대한 마음이 상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는 아직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이 없어요. 전체적으로는 이미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이미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지만 공공연하게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예수님 믿으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살례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아직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오히려 율법주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쉽게 그들에게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장로들이 뭐라 하냐면 23절부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이 결례라는 것은 정결케 하는 예, purification 하는 예, 정결케 하는 예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이것이 대개 뭐냐면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나실인의 서원을 할 때 머리를 밀고 또 정결케 하는 목욕을 하고 뭐하고 이런 복잡한 프로세스를 해요. 그렇게 해서 나실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당신도 거기 동참해서 그대도 24절 후반부에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해요.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의 이해를 구하는 거야.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해서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지키라는 거야. 여기서는 이방인들에게 편지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는 성전에서 지금 이 안에서 예루살렘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당신 율법을 지키라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울이 그들 말대로 합니다.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드릴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이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행했어요. 여기에 관해서 이제 문제가 많단 말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행한 것이다. 실제 그 말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1절까지 봅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 말대로 했다는 거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그 말을 행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건 바울이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얻고자 이렇게 행동을 했다면 적어도 그 행동은 뒤에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맺진 못했어요. 그 뒤에 27절부터 40절까지 보면 뭐 앞에 유대인처럼 행했다 안 했다 그 아무 관계 없어요. 바울 거의 죽기 직전까지 유대인들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죽기 직전에 천부장이 구해다가 요새로 데리고 들어가서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그가 맞았냐면 35절 보세요.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계단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계단도 못 올라갈 정도야. 하도 맞아서. 그래서 군사들이 들어서 올려야 계단을 올라갈 정도로 지금 맞았어요. 지금 성전에서부터. 그러니까 내버려 뒀으면 천부장이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 바울은 거기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는 별로 실패한 거야. 그렇다면 교회 안에 지금 장로들이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 열심당원인 유대인 크리스찬이 많으니까 그들을 위로하자 얘기했다면 그거는 잘못됐죠. 그건 잘못됐지. 율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을 했어요. 그 바울이 다르게 한 모든 말을 비춰보면 더군다나 맞았어요.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자. 갈라디아서를.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봅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갈라디아서는 처음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씁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하죠.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다른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더하기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리고 갈라디아서 쓴 것이 가장 초창기예요. 1차 전도여행 지나자마자, 그러니까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먼저 쓴 서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강하게 꾸짖어요. 무슨 일이 있으냐면 수리 안독에서, 자,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 부흥한 데가 예루살렘에서 막 핍박하니까 나가서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 중에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수리 안디옥에 교회가 있어요. 수리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그때는 뭐 어디 교회라고 해요? 그 장소를 얘기하니까. 수리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이방인들이 많이 와요. 이방인 반, 유대인 반이야. 거기서 주로 그게 이제 모든 선교의 거점이었죠. 근데 거기서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과 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니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원래 율법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돼.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담이 허물어져서 함께 식사하는 거야. 그건 다 맞는 거예요.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와. 그러니까 본부 사람이 오는 거야. 거기에서 베드로가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걸린 거야. 그래서 자리를 피하죠. 자리를 피해.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가 피하는 거 볼까? 자기들도 주섬주섬 그 자리에 일어나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안 해. 심지어는 바나바도 나중에 일어나서 나가는 거야. 그걸 보고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봐요. 게바가 안디옥에 있어서, 게바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에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길로 내가 그를 대면해 책망했다. 뭘 책망했냐면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자, 야고보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이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인물이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교황과 같은 교황, 중심 교회의 머리. 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이게 율법을 지키려고 한 거야. 율법 안 지킨 것을 지적받을까 봐 피한 거야.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들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꾸짖는단 말이에요. 초기에. 그렇다면 이미 바울이 율법주의를 강하게 배격하고 있는 게 나오잖아.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안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어요. 그러나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드디어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옛날에 이게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죠.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롭게 하라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면 결례의 행사 하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바울의 그 결례의 일을 행한 것은 잘못됐다고 본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죽으면 죽으리라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그들을 위해서 한다고 했겠지. 바울이 잘못된 생각을 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바울이 겁먹어서 했다고도 생각 안 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을 넘어뜨리지 않게 하는 거다고 생각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모든 결과를 보면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복음이 아시아로 전파될 때에 중국에도 복음이 들어갔고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양쪽 다 선교사들이 들어갔죠. 그런데 처음에 중국의 복음이 흥황하는 것 같았지만 그 복음이 힘을 잃습니다. 한국은 처음에 엄청난 순교가 있은 뒤에 복음이 흥황합니다. 근데 그 차이가 무언가 여러 가지를 볼 때 그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제사 문제였어요. 제사 문제. 중국에 들어간 선교사들은 중국에서 그 제사를 예수님 믿어도 제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술, 담배 문제도 허용했어요. 근데 한국의 선교사들은 한국에 와서 여기서는 제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성도들이, 초기의 성도들이 제사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한국의 환경 속에서 제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당시 유교 문화의 핵심이 제사였어요. 사실은 그게 유교의 본질은 아니었어요. 원래 유교는 내세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기가 뭐해요?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공자가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아, 어떻게 사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죽은 뒤의 일은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원래 유교에는 죽음 뒤의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교라고 종교 이름을 붙이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철학이지. 종교는 죽음 뒤의 일을 얘기해야 되는데 유교는 죽음 뒤의 일을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유교 안에 제사가 들어왔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면이 있죠. 유교 안에 삼공오일은 있으니까.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면이 죽은 부모를 공경하는 면은 없었어요. 그런데 들어온 거야. 그리고 그게 마치 유교의 생명처럼 우리나라에서 지켜왔는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걸 거부하니까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정마다 지금까지도 핍박받는 가정들이 있죠. 국가적으로도 핍박을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면이 오히려 기독교가 뭔지를 가장 선명하게 먼저 보여주고 오직 예수님만 위해 산다는 것이 보여짐으로써 그게 더 파급력이 커서 이 기독교가 훨씬 더 부흥하게 됩니다. 중국은요, 나중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문화혁명 그 즈음으로 해서 이 성령께서 중국 남부에서부터 역사하기 전에는 중국교회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명하게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은 소위 영합주의랄까? 우리가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복음이 죽어. 바울이 그때 갈라디아에서 얘기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행했더라면 그걸 거부했어야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장로들도 행함에 문제가 있죠.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면 오히려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거짓된 소문으로 얘기한 그들을 설득하고 가르치고 하는 게 맞지, 그 의견을 가지고 바울에게 와서 이러한 사람이 많으니까 당신도 여기에 맞춰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되냐 이거예요. 그 일이 오늘날에도 교회마다 많이 있습니다. 소위 교회 리더란 사람들이 목회자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사람들 자기 주변에 한 두 사람이야. 두 사람. 이렇게 하라 하시오. 저렇게 해야 된다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구부리려고 해요.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원칙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곳에서 심지어 민주주의를 얘기해요. 민주주의. 많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그게 꼭 옳은 건 아니야. 옳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란 말이 옳을 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옳지 않아. 기준점이 거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살펴봐야 돼. 살펴봐야 되지만 그것이 기준점이 돼서는 안 돼요. 바울도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 열정으로 일을 했는데도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정적으로 어떤 일을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믿고 확신하고 일을 행하는 것도 잘못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신 있게 행동하잖아요. 근데 그 확신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언제나 정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한다니까요? 어떻게 결정할 거야? 물론 그래서 최선의 결정은 이겁니다. 최선의 결정은 분명히 이것이 이제 작게 해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물론 나를 위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나를 위하는 건가?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는 건가? 이것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한 사람일 수 있고 점점
내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들을 다 생각해야죠. 그 사람들을 다 그들을 전체를 위하는 일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걸 생각해 봐야 되고, 좀 더 넓혀가야 되죠. 좀 더 넓혀가야 돼. 우리 가족만 바라보고 우리 가족만 위하는 삶도 외부적으로는 참 이기적인 삶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많은 중국 사람들도 외국 나가서 민폐 많이 끼쳐요. 근데 그 사람들도 가족을 위한다고 살아요. 가족을 위하니까 어디 가다가 애가 똥 마렸다면 길거리에서 똥 째우고 다 해. 가족을 위해서 다 하는 거야. 근데 그 지역 사람이 민폐잖아. 어느 것이 바른 행동이고 어느 것이, 그래서 결국 다 중국 사람들이 싫어하면 그거 어떻게 돼? 내가 가족을 위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민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결국 우리 가족을 싫어하면 결국 우리 가족에게도 안 좋잖아. 그래서 이게 확장이 돼야 된다니까요. 분명한 목표가, 이유가 있어야 되지만 그 이유를, 목표를 결정할 때, 그래서 행동을 결정할 때 그 고려사항이 나만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영향력 있는 사람, 이게 확장이 돼야 돼. 점점점 확장이 돼서 보다 많은 사람을 고려할 때 좀 더 현명한 결정이 나오고, 그것의 극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할까? 다수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생각하는, 확신하는 걸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바울도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했지만 마음속에 동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원래 원한 결과는 얻지 못하고 결국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됐는데 하나님이 천부장을 보내서 살려주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무엇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고 그 길을 확신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잘못하면 다 자기 확신을 더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가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꼭 해야지 이렇게 가요. 근데 그것이 바르지 않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 그게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내가 확신 있게 간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내로남불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대개 그 판단들이 옳아. 근데 내가 개입이 되고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요 범위가 개입이 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잣대가 적용이 안 돼. 훨씬 넓어져. 나는 예외. 나는 예외.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요. 언제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나 문제가 왜 생기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한테는 다 바르게 잣대를 댄다니까. 그리고 판단 기준이 맞아. 나를 향할 때는 판단 기준이 달라지니까 문제죠. 그러면서 확신한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고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바른 지혜로 선택하고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 그 선택을 할 때에 내가 교만하면 바른 길이 안 보입니다. 내가 높아져 있으면 바른 길이 안 보입니다.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주변에 다 알 거야. 본인만 몰라. 언제나 내가 교만한 걸 본인만 몰라.
언제든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잣대가 같아지는 것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나의 결점도 깨닫고 내 약점도 깨닫고 내가 완전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나도 같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보고 판단을 해야 그때 비로소 바른 결정이 나옵니다. 부디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참으로 낮아져서 모든 걸 제대로 봐서 하나님께 맡기고 분명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하고 그 길을 갈 때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주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